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건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과거에는 죄인은 마귀의 종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래서 말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황골탈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바꿔서 딴 사람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설 그 유명한 파우스트에 보면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글이 있어요. 뱀은 정기적으로 단단하고 질긴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로 바꾸어야지 생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뱀이 껍질을 바꾸지 못하면 껍질 안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말이에요, 마음의 껍질, 습관의 껍질, 죄의 껍질 완전히 벗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의 옛자의 껍질조차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났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단어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목을 받는 단어는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속에는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재력, 신분, 외모, 나이 이런 것을 보고 집안을 보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람을 보실 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피 가운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피 가운데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 피 가운데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고, 예수 피 가운데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 피가 함께하면, 보배로운 피가 함께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은과 금, 돈 주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들 보배로운 피 속에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자, 누구든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기 특징이 있어요. 보배로운 피니까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보배합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질것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배합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모두이죠, 모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혈 가운데 은혜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선이 바뀌고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 시선, 육신적인 시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바라보던 시선이 정말 충만한 복 속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넘어서서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마저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길을 가다가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쳐다본다고요? 땅에서 쳐다본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땅에서 쳐다보면 높고 낮음이 보입니다. 2층 주택보다는 4층 빌라가 높아 보이고, 아파트 10층보다는 20층이, 30층보다는 40층이, 그다음 63빌딩 보고 롯데타워 보면 무지 높아 보입니다. 이건 사람 시선이에요. 육신의 시선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1층이나 2층이나 4층이나 30층이나 40층이나 다 그냥 조그마한 건물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런 더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느 시각, 어느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또 핵심 단어는 단 한 자예요. 다입니다. 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축복하면 순종의 피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보혈이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자녀들과 부모 세대 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막힘이 없을 자다. 성령 충만하면 막힘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세대에 막힘 없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가정은 말이에요, 모두 다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작은 천국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고 모두 다 성삼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피로 우선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반열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 이것이 증명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되는 언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의 뜻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란 말씀이 5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마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또 이런 분들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는요 모두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받고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요 사실 이거 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는 자동차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연합. 더 이게 동사로 얘기하면 딱 붙어 있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예요.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선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레마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들어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표현은 이미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모든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잘 꺼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혹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귀신, 질병, 연약함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보라 뭐 이런 거 얼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급하게 이렇게 돼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안다고 떠드는 여자분들,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경망스러운 여자 집사님들 다 회개할저다.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3 자녀 두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아는 교회 여집사한테서요. 누구누구 빨리 사주팔자 좀 빨리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이에요. 핸드폰에다가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면 합격 여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합격! 이래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집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가천에 있는 의대에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합격하기는커녕요. 네? 올해까지 재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믿는 여러분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물 우상도 안 되고 식물 우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로 하나님은 다른 형상 섬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물건에 보혈 뿌리고 기를 씻어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자신과 비교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유일신 신앙이에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신교가 있어요. 다신교는 막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다 섬겨라 막 이런 식이죠. 로마식으로. 그 다음 일신교가 있어요.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일신교하고 유일신 신앙하고 틀려요, 여러분. 일신교는 우리나라는 여러 신이 있다는 거 아는데 하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일신교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신앙 사상은 뭐예요? 오로지 유일신, 창조주 유일신 사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수록 말씀 앞에 물어보고 급할수록 무릎 꿇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절기가 되면 이 나라에서 유교 체면 제사의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 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더러운 쾌락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온 복을 놓치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악한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가 힘을 합쳐서 완전히 뿌리 뽑아줘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신앙가족 안에서 말이에요. 나이가 드셨든 어린아이들이든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게 노출되고 마귀에게 노출되고 우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너만 뭐 성령 받았니? 너만 신앙 충만하니? 너만 뭐 성령의 불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신할 때 치욕과 모욕이 다가와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보혈 따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칠갑절로 복받을저다. 그리고 그걸 영광으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였으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땅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성령의 은혜 은총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이 이미 임하였어요. 이미 임하였으니까 이제 찾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여 찾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상담하다가 축복해주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상담받고 돌아갈 때 아멘 하였으면 말이에요. 다소 치욕과 모욕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가장 불리한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그럴 때 아멘 하였으면 순종하다 보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하필이면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자나 우에서 여러분들을 모욕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굳건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선포하여 주었다. 선포한 건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영이 함께 할 때 좀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워도
인내하여 온전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온전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갑자기 옆에서 1000인이 쓰러지고 10,000인이 옆에 쓰러지고 무슨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인생들이 제일 먼저 넘어져요. 나중에 보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들 됩니다. 그 시점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성령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를 손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손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외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부활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오래 참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비밀은 말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영권, 인권, 물권 모두 축복받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4절 읽으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온전합니다. 이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이 예수 피를 따라서 나음을 입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찾아주었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보통 몸이 질병이 낫는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됨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나음 속에는 영권, 인권, 물권, 하물며 물질도 나음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이 구절하고 같이 병행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은 없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같이 붙이세요. 말씀을 같이 붙이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었어요. 충만해졌습니다. 자, 요 두 말씀 해가지고 결론 적어 놓으세요. 자, 시편 23편 1절 플러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플러스 해놓고 결론은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복이 들어왔습니다.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자녀들의 또 여러분 믿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을 치료합니다. 자, 치료됨을 믿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말이에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주 우리 성도분들은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은 한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쥐질이 궁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따라해보. 나는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자,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고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땅에다가 식물을 뿌리고 사업을 하고 이래도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하겠으면 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아버지를 만족시키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릴 때마다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이걸 축복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하게.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하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당연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복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면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면 성삼위의 복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도 조금 미진하면 알려드립니다. 그 앞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처럼 이렇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찾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인간은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모두가 원죄와 자범죄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 앞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스라들이 주를 찬송하는 걸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탄식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던 시절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5장 앞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배가 기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회개는 은총인 것이에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온전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거울 보셨죠? 거울 보면 머리도 빗고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단정하게 하고서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마음을 씌우면 죽은 양심도 달리다큼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였다 그러죠.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서 계속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도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크게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은혜 가운데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저 천국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좌로우로 치우칠 필요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이럴 때 여기에 심오하지만 단순한 것이 숨어있고 축복이 숨어있어요. 살아계신 주가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 여러분들은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혈로 선포하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적어도 이런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복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다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을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것도 선포해 줍니다. 영혼이 구원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육신이 구원되었습니다. 물질이 구원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속량되고 구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판 삼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 앞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힘이 들면 그냥 여호와 한번 외쳐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신앙이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안에 돌아가 답답한 일이 있고 미래가 걱정되고 이러면 시편 23편 1절로 외우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따라 외치세요.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면 외치세요. 성령님 불같이 역사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10초에서 20초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집안에는 복이 막 걸어 들어옵니다. 복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한 2번 하세요. 보이는 분들은 한 번 해도 돼요, 여러분. 요런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바꿈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이 자연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성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를 주목시키는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 좋아하죠. 그래 좋은 날에는 새 옷을 입습니다. 음식도 새 것을 좋아하고 가구도 새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리듬 타요. 가전제품도요 새 것 좋아하죠. 자동차도 새 것 좋아하죠. 여러분 인생도 새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낡은 것을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바꿉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미용실도 가서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그런데 남편이 몰라보고 여러분 남자분들 따라해 보세요. 오늘 머리 하셨어요? 부인님 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오늘 머리 하셨어요? 부인님? 이 정도 해줘야 요즘은 가정이 하평합니다. 알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극기야 성형수술도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남편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 집사님들 특히 30, 40대 남자 집사님들 속에서 막 불덩이가 올라와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톡스 맞아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가정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잘못하면 쫓겨나요, 여러분. 쫓겨나면 서울에는 말이에요. 종탑이라도 있고 하니까 거기라도 가지. 지방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이에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구 꾸민다고 해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요. 보혈 따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러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가난한 문장들이니까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 다 바뀌었어요. 단지 손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말이에요. 그냥 답 줍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겉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속사람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죄인 중이었는데 여러분 의인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면 천국 갈 사람이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극기하는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입어.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한번 해쳐 나는 새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하면은 이게 자꾸 내마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한 10배 효과가 빠르죠. 쓰다 보면. 읽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찬양의 가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일 때 좋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물일 때는요 함부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세차도 잘 안 합니다. 주차도 아무 데나 막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도원 원장님하고 사역자 지금 사역자 되신 분들하고 80만 원짜리 카니발 분홍빛 나는 거 아주 오래된 거 샀어요. 이 차는요 제가 아무리 운전을 못해도 도로를 달릴 때 60km 이상 잘 안 달려줘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km 이상 잘 안 나와요. 특히 겨울에는 40km가 맥시멈이에요. 덜덜덜 해요. 그러다 어디 가서 툭 부딪히면 괜찮아요. 여러분, 하물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받아도 아주 말이에요 내려가지고 근사하게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이래. 또 어떤 날 기분 좋으면 이 차가 말이에요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천천히 운전하시면서 저 푸른 소나무도 쳐다보시고 코스모스도 보시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이러면서 천천히 가시죠. 이러고 한 20km로 가요. 여러분, 20km로 가. 그러면 그 길이 다 막혀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도 뒤에서 코스모스 보고 좀 있다가 보면 그래요. 여자분들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막 욕이 들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래요. 아, 코스모스가 이뻐,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 고물이니까 뭐 8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되는 거지. 진짜 좋은 차는요 싼 차예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 차를 그 다음에 구입하니까 제가 어떠냐, 10m 가는데도 조심해요. 여러분,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덜컹덜컹 하면서. 그러니까 세차도 자주 하고 주차도 안전하게 하고 옷도 그래요. 여러분, 헌옷 입으면 아무데나 앉고 흙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으면 아무데도 앉지 않고 먼지만 묻어도 털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옷이 거의 비슷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말이에요 추리닝파, 두 번째는 양복파예요. 여러분,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 운동복 추리닝을 입을 때는 아무데나 앉고 흙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구겨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으면요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먼지만 묻어 털어냅니다. 구겨지면 말이야 다른 짓하고 자세도 반듯해져. 양복 입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자세가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위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치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위상이 맞는 것. 이 위상은 오늘 여러분 가서 10초 동안 실천하는 신앙으로 기도해보면 운명이 바뀝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새 것이 될지어다. 보혈을 뿌립니다. 요거 한 10초 되겠죠? 아멘 하셨던 분들은, 실천하실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단 한 집이라도 실천하여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것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신부는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천한 땅에서 육의 것을 바라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 것인 것이에요. 예수가 주신 복입니다. 이제 성삼위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남과 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새 것 만드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새것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다스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서